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 가정, 부유했지만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자식이 많이 있어야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일손이 풍족해서 가정의 가산을 늘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 터지면 후손들이 많아야 싸움할 수 있는 전사들이 많아져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불행 중에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 가정이 늙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축복의 햇살이 비춰졌어요. 수냄 여인은 어느 날 문득 자기 집 앞을 지나쳐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모셔드리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실 때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요기도 하시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드려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해서 조그마한 쉴 공간을 마련하죠. 그리고 거기에 침상도 들여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또 방을 밝힐 촛불까지 다 준비해 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수냄 여인의 가정의 대접을 기쁨으로 받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집에 자기 종과 함께 쉬고 있다가 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남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 뭔가 이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부부가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문제이냐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 부부를 부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정말 게하시의 축복을 받고 그 가정에 귀한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수냄 여인 부부가 나그네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수넴 여인 부부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가정으로 모셔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믿음의 생각,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십니까? 수넴 여인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잘 섬길 때 수넴 여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들여서 잘 대접할 때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수넴 여인 가정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나의 가정에 축복이 된다. 그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이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의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거부하고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다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모든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너희를 받아들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할 거지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하게 모든 집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어보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집과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정 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맞이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집에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저희 집에 지금 제가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바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저희 집에 모실게요. 그러면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 집에서 해 줄 수 있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 집 문 앞에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내가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대접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죠. 2월 4일 입춘입니다. 긴긴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의 뜰하게 문을 활짝 연다. 그런 입춘이 어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되면 대문에 글귀를 적어놨어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런 글을 한지에 써가지고 양쪽에 쫙 붙여놨어요. 봄이 시작되니까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담아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또 문에 어떤 글귀를 입춘이 되면 또 적어놨는가 하면 개문 만복내 소지 황금출, 그런 문구를 또 적어놨어요.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그러면서 봄날이 되면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앞문을 열심히 깨끗하게 쓸었어요. 그래서 복이 우리 집 안으로 막 굴러 들어오기를 문을 활짝 열고 그런 글귀를 적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문을 걸어 잠그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의 거주 형태 자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그러한 거주 형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재미나게 지내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집의 문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부 살펴보세요.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라, 나그네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셔드려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집에 모셔드리는 일은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롯이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 해질녘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나그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낯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갈 길을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서 맛있게 저녁 음식을 해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받아들여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롯의 가정이 지나가는 나그네,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나그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롯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롯의 가정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모셔드린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가정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문득 어느 날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이해 드리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거부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집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내가 붙잡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집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때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집의 문을 열고 이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집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어왔어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또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 내 건강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걸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구는 만나고 싶죠. 그런데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어요. 국가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를 문자로 알리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실내외 벗어도 된다. 그동안은 의무였지만 실내외 다 벗고 생활을 해도 된다. 교통과 또 병원 이런 데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데서는 벗고 생활해라. 이제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쓰시든지 안 쓰든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단절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걸어 잠그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문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신방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시금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불씨도 시들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희미한 믿음의 열심,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희미하고 꺼져가는 내 믿음의 불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집의 문을 열고 신방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나눔하시고 또 신방 나는 이날 원합니다. 그렇게 의견도 표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봄날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새롭게 새싹처럼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